마태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통상적으로는 네 권의 복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며,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며,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적인 분류 방법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주장하며 체계화시켰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그리스도의 활동을 잘 설명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 신학자 로이스 벌코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관례적으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초기 교부들 중 몇몇이 이미 그리스도의 상이한 직분들에 관해 언급했지만 중보자의 세 직분을 구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은 칼빈이었다. 그는 기독교 강요 2권 15장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다루고 있다. 폴 웰스 박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칼빈이 기독론에 있어 혁신적인 요소를 대표한다는 내용으로 2015 종교개혁신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장하였다.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삼중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칼빈의 신학적 기반 위에서 복음서를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물었고 그에게 경배하고자 하였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큰 왕의 성이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오심을 기뻐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나라로,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다. 예수께서 재림 때에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께서는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심으로 왕 되심을 선포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소개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였다.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오에서 7장 산상보훈의 가르침에 무리들이 놀라며 그의 권세에 압도되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치유의 현장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말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질문을 하였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권세는 왕적 권세로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왕은 그에 대한 믿음을 기뻐하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의 믿음으로 하인의 중풍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그의 믿음으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은혜를 입었다.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그녀의 믿음으로 그 몸이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 두 맹인은 그들의 믿음으로 눈이 밝아졌다. 두로 지방의 가나안 여자가 그녀의 믿음으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치료되는 은혜를 입었다. 예수께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믿음의 기도는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왕적인 모습은 그의 화법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로 명령형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회개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으며 그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천국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으며 천국에 대하여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번성하게 될 것을 말하였고 가라지 비유와 바다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 악한 자의 아들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하였고 밭에 감추인 부화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다. 예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하여 그의 백성의 법도에 대하여 선포하셨다. 왕 되신 예수는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셨다. 사탄의 공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왕의 권세로 세상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달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참된 왕이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를 경배하였다. 그는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임직하시고 40일 금식 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다.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예, 마태복음은 이제 왕의 복음이라 했죠. 왕의 복음, 왕 대신 예수님을 드리는 복음서가 되어지고,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그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복음서가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리라 예언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것을 이제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이제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랬는데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8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여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신약의 시작되는 내용이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그 관계, 연결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 그런 것들을 마태복음서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마태복음서를 짚어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이제 왕의 출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왕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내용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이 뭐고 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 다음째 기도를 강조하고, 그 다음째 경건의 삶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으로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강조로는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 부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반석에 세운 자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째 기도에 관하여 소중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6장 5절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에 관한 이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그 경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 도덕적인 삶,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또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착한 행실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6장 33절에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이제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면서 넓은 문으로 7장 13절 14절 좁은 문 넓은 문 말하는데,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왕의 권능,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계속 나타나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몰아내시고, 중풍병자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눈먼 자 또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기적 권능이 나타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서 16장 12절까지는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님에게 늘 이제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악한 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세력들 나타나고 그런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네요. 천국 비유, 쭉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천국이 어떠함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10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 이름은 이라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이 12제자를 이제 훈련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장 18절까지는 이제 제자 훈련의 내용.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전심으로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이제 제자의 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왕의 종말 예언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런 일들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일들이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종말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예수 재림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매 이제 마지막 날에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 그다음 종말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열처녀 비유 깨어있어라, 달란트 비유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신랑 예수가 온다, 재림한다, 다시 온다 내용이 되어지고 달란트 비유는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계산한다, 회개한다, 심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왕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표적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이 되어지는데 왕의 표적은 뭡니까? 자신이 죽었다가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이제 왕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이제 능력의 왕. 그래서 뿐만 아니라 왕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나무에 감이 하나 열리면 조금 있다가 저쪽 옆에 가지에도 감이 달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감이 우르륵 달리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가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왕의 명령이 있죠. 왕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 왕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 지극히 높은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다, 이것은 본동사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분사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자를 어떻게 삼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이렇게 할 때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이제 열방 민족의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것을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